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5편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지난 3주 전에 오늘 본문과 동일한 시편 25편을 통해 영광스러운 인생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다행입니다. 그래야 제가 오늘 한 번 더 설교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이 나는 삶,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어떤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했냐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을 영광스러운 삶, 그 영광스러운 인생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인생이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때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신앙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사람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이지요. 시편 34편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앙망한다는 건 뭐예요? 앙망한다는 건 뭡니까?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우러러 본다. 그들이 주를 우러러 보고 광채를 내었으니, 광채가 뭐죠? 빛난다는 것이지요. 영광스럽다는 것이 뭡니까? 빛나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빛날 영, 이 빛광자거든요. 빛광자.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생의 광채를 비춰주신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나는 삶, 이 광채를 내는 삶,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목요일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찬양도 그렇습니다. 말씀에 따라 신앙의 고백을 담은 것이 찬양입니다. 아니면 어떤 경우 이 가사를 성경에서 그대로 따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가장 좋은 기도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생각, 나의 소망, 그런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25편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다윗의 고백인 이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해요? 어떻게? 내 영혼도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각자 자기 종교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이어서 34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발등에 떨어진 이 다급한 문제를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 문제가 시급하다면 기도하지 않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거든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도가 우리에게 오면, 여러분, 도가 뭡니까? 도가 뭐예요? 도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고 당당히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 가는지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게 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이 유송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560년 경신년 겨울에 맹자 한지를 가지고 관악산으로 가서 몇 달 동안 20번을 읽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겨우 애울 수가 있었다. 20번을 읽었더니 어떻게 됐대요? 애울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산을 내려와 서울로 들어갈 때 말 위에서도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맹자의 처음 양해왕장부터 마지막 장인 진심장까지 모두 마음에 담아 외웠다. 비록 능히 정밀한 뜻은 알 수는 없었지만 이따금 마음에 와 닿는 뜻이 있었다. 이듬해 하회에 와 있으면서 춘추를 30차례 이상 읽었다. 이때부터 글 쓰는 가닥을 조금씩 이해하여 요행이 과거에 급제했다. 이제 와서 늘 안타까운 것은 당시 세월의 공력을 더욱 보태 사세를 100여 번씩 읽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만 했더라면 그 성취가 반드시 오늘날의 보잘것없는 것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매번 너에게 사설을 읽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사서 삼경을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그리고 시경, 서경, 역경 이런 것들을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애울 때까지 읽었다는 거예요. 유송룡이라는 문신도 20번을 산에서 그것만 계속 읽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거듭해서 읽다 보면 저절로 그 뜻이 와 닿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옛날 사람들의 공부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혹시 그냥 한 번쯤 쓱 보는 정도는 아닙니까? 조선시대 유성룡이 사설을 수문 읽으니까 그 뜻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 뜻이 깨달아지고 춘추를 30번 이상 읽었다고 했는데 우리도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해야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이 보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다윗은 시편 25편 4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하는 것보다도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없지만 자꾸 읽어보시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으면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쭉 적어놨는데요,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고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없는 지혜, 심지어 세상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지혜, 나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말씀을 열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을 열면 우리의 삶의 길에 서서히 빛이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악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죄악을 깨닫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이 본성을 자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독교만큼 이 죄에 대하여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죄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죄를 깨달아야만 삶을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요,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면요,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야 구원의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남을 비판합니다. 왜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하여 깨달아야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를 점점 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달아야 여러분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를 쓴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에 비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다른 것은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은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떼어낸다는 거예요.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면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그 삶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요, 죄를 통해서 그의 삶이 부끄럽게 만들어요.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그들의 삶은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오는 것입니다.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와 이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믿을 건 나 자신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데이빗 이 브룩스라는 사람이 쓴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분이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950년대에 이 갤럽이라는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고3 학생들에게 당신은 정말로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2%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로부터 딱 5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했더니 내가 진짜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12%에서 이 83%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미국의 문화가 바뀌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미국은 겸손의 덕을 존중했던 나라였는데 수십 년 만에 이 겸손이라는 것은 다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굉장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이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커지면서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요, 우리는 다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다.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여러분, 그것이 요즘 세상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데이빗 브룩스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해지고 커지는 인생을 사는데도, 다시 말해서 자신이 최고이고 신이라고 생각할 만큼 커졌는데도 그들이 신처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는데요, 어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셨어요.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배가 넘치도록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그는 고기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기를 더 많이 잡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였지만 다시 말해서 최고의 어부의 베드로였어요.
최고의 어부로 베드로였지만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기가 배에 넘치도록 잡았습니다. 자기 배로 너무 넘쳐서 친구들의 배까지 빌려서 다 채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에이 주님, 제가 최고의 어부잖아요. 내가 수십 년 고기를 잡는 최고의 어부예요. 제가 밤새 해봐도 안 되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안 돼요. 오늘은 그만둬야 되겠어요. 저 가야 되겠어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즉시 주님의 말씀대로 따랐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 죄에 대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러러 보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말씀을 깊이 겸하는 사람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지요.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절망. 키에르케고르는 죄라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요, 절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란 무엇이냐면 절망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니면 기도하는 전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고통 중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매달렸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이. 그러면 순간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한 건지 의심하는 마음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절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볼 동사가 있습니다. 우러러 본다, 바라본다. 이 모든 단어는 이 소망한다, 이 소망한다는 의미의 동사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우러보는 사람은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12절의 말씀대로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갇혀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절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나는 삶,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겸손을 배우는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을 배우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25편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7절과 8절에서 젊은 시절에 자신의 죄와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과 선하심으로 가르쳐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온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막 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질서 있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갑자기 왜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온유라는 단어는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 안에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 안에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란 성격이 좋고 부드러운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을 지나는데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안에서 겸손을 배우는 것을 온유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란 절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겸손을 배우고 그러기에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로 그 온유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지날 때 더 겸손해진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더 날카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더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절망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계속 찾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보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불러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을 배우는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스러운 인생, 빛이 비춰지는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과 고통 중에도 겸손을 배우는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빛나는 삶, 영광스러운 인생에 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시편 25편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존경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자로 아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로. 하나님의 두려운 줄 모르면 자기 주먹 믿고 산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을 주시냐면 첫 번째로 길을 인도해 주셔요. 길을 인도해 주시고 평안히 살고 자손들이 땅을 상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의 시작해서 자손들이 잘 때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룬 줄을 알기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빛나는 삶, 영광스러운 인생에 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시편 25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에 주시는 복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친밀함은 무엇입니까? 친한 거예요. 친한 것. 조밀하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밀도가 높다고 하는 것이지요. 가까워서 밀도가 높아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밀하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누구 옆에 가까이 가서 조용하게 얘기하는 것, 그것을 친밀하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구 옆에 가까이 가서 조용하게 얘기하는 것을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저에게 가까이 오셔서 귀 대고 말씀합니다. 한 목사,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다 잘 될 거야. 내가 함께 한다고 했잖아. 라고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친밀하다는 것은 떠벌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남들은 뭐라고 해요? 내 곁에 가까이 와서 속삭이듯이 말하는 거예요. 하영아, 힘내, 치러, 네 앞길은 내가 책임져 줄게. 우리에게 최대한 가까이 오셔서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친밀하신 뜻이에요. 친밀하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친밀하다 의미는 그렇게 조용하게 말씀하시지만 확실한 말입니다. 확실한 말. 조용히 말하지만 확실한 것을 친밀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귓속말로, 야 용기야, 너는 나의 보배로운 자녀야. 너의 자녀는 말할 것도 없어. 그러니 나만 바라보아라. 인내하고 기다리면 나만 봐. 내가 책임져 줄게. 알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곁에 오셔서 들려주시는 그 친밀한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가사, 그런 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안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빛나는 삶,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빛나는 삶, 이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멋진 옷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큰 차, 넓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겸손함을 배우고 주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이 택한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달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한다고 남들이 뭐라 한들 어때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36장 찬송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 참 평안 얻으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말씀은 평안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들으면요, 세상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세요.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를 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는 온유함으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빛나는 삶,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